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조금 독특한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흔치 않은 제가 이공계를 전공한 목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더 흔치 않은, 저는 공대 계열이 아니라 순수과학 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 어떤 그때 배웠던 법칙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아직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고들로 제가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이렇게 가끔씩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바라본다는 이게 참 위험한 말이죠. 성경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과학적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돌멩이를 던질 때 이게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서 머리에 맞아야 골리앗이 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이 분명한데, 저는 과학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은 마치 우리 초등학교에서 쓰는 그 10cm 자를 가지고 코끼리의 키를 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과학은 어떤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고 아무것도 아닌 도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는 것,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늘 이 왜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늘 성경을 볼 때 의심은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이렇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지 않아요. 그러나 왜일까? 왜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나? 왜 이 책에만 유독 이런 말씀이 적혀 있나? 이 왜라는 창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왜일까, 왜일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돌판을 집어 던졌을까? 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왜 유독 이 서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왜 바울이 그쪽 교회에만 이런 이야기들을 적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제가 갖는 이 왜라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어떤 의문점이 있으세요? 어떤 궁금점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왜 다윗은 골리앗 이후로 한 번도 1대1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그가 전쟁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는 평생 전쟁을 해왔던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평생에 그가 따라다녔었던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울과의 싸움, 사실 사울과는 전쟁을 하지 않았죠. 사울에게는 계속 쫓겨다녔고요. 이후에 이제 사울 편에 있는 그 무비보셋과의 전투, 또 그 누구죠? 압살롬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윗이 전쟁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앞에 나서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싸움 이후로 다윗이 맞닥뜨렸던 그 수많은 이방 군대들 가운데 오늘 나온 이 골리앗보다 센 장수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전쟁했던 가운데 오늘 만난 이 골리앗이 가장 센 장수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다윗이 한 번도 1대1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장수와 나서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간 이 행위를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과 싸운 것을 어떤 믿음의 유무로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이후에 다윗만 이스라엘을 조롱했을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저놈을 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믿음의 유무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다윗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후에 다윗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가? 믿음이 약해졌는가? 아니면은 그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장수가 되었고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안 나왔다. 다윗을 이제 옹호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가 군대를 통솔하는, 또 그의 정말 이제 생명이 귀해졌기 때문에 그가 책임감 때문에 안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과 이후의 다윗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사울 왕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냥 꾹 참았다,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은 어떤 믿음의 유무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고민할 때예요. 오늘 다윗이 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는가? 왜 그는 평생에 다른 장수들에게 1대1로 한 번도 나갔던 적이 없었어요. 닥치지 못할까 이러면서 그가 뛰쳐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왜 오늘 여기 이 엘라 골짜기에서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그가 단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저는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때에 다윗은 어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었다. 더 날 것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철이 없었다. 아직 덜 자랐다. 참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앞에 나와서 전쟁터에서 시비 거는 일이에요. 막 격동시키는 일이에요. 열받게 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싸움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모욕하는 말, 도발하는 그런 언행들을 보고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사울왕에서부터 모든 말단 병사들까지 이 골리앗을 보면은 다 화가 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도발에 아무도 걸려들지 않았는데 이 소년 다윗이 보기 좋게 걸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게.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자와 곰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은 사자를 못 잡을까요? 골리앗도 사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사자를 잡는 이야기가 드문드문 나와요. 삼손도 사자를 잡았었고, 또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에도 이 사자를 이렇게 혼자 잡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나옵니다. 이게 없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저희 이제 탄자니아와 케냐에 걸쳐서 아주 유명한 족속이 살고 있는데,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게 어디 누구냐면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 근데 마사이족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 마사이족은 사자를 잡는 걸로 유명합니다. 마사이 전사들이 사자를 잡습니다. 사자를 어떻게 잡냐면,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막대기로 잡아요. 막대기로. 끝에 이렇게 뭉툭한 막대기로 잡는데, 사자를 만나면요, 사자 앞에서 막 이렇게 현혹하는 막 춤을 춘대요. 막 이렇게 춤을 추면은 사자가 이렇게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사자가 또 시력이 별로 안 좋대요. 그럼 사자가 저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막대기로 사자 이 맞박을 꽝 하고 때리면 사자가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잡는 이 부족이 마사이족인데, 사자를 잡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구에 몇몇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분하야라고 하는 다윗의 용사도, 다윗의 부하도 사자를 혼자 뭐 어디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조선 왕조실록에 호랑이가 몇 번 등장하느냐? 호랑이가 700번 정도 등장했더라. 뭐 어디에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을 물어갔는데 잡았다. 어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잡았다. 없앴다. 이런 이야기들이 700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요, 이렇게 사자들이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열왕기서에 보면은 어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선지자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자가 와서 그를 물어 죽였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사자의 위협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자를 사냥하는 일들도 그렇게 없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얘야, 나도 잘은 몰라도 나도 해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울 옆에는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어요. 야,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이 아브넬도 사자 정도는, 곰 정도는 이렇게 혼자 잡을 수 있을걸? 그런데요, 이 다윗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왜냐하면 얘가 지금 어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리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는 잠재적인 프리미어 리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리미어 리거라고 하면은 저기 영국에서 축구하는 그런 축구 선수예요. 얘가요, 저희 아들 얘긴데요, 옛날에는 잠재적인 프리미어 리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에는 막 혼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 가면은 내가 집 밖에서는 잠을 잘 못 자는데, 내가 거기 가서 축구를 하면은 누구네 집에서 자야 되지? 막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막 해요.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그래서 얘야, 그럴 일이 글쎄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걱정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잘 안 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리다라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한창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우리 딸이 있는데 무섭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근데 얘가 못 당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못 당하는 애가 누구냐면 저희 막내예요. 막내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얘가 더 어리거든요. 얘가 더 막무가내거든요. 옛날에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를 한번 봤거든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럼 저희 막내가 뭘 냈는지도 몰라요. 가위바위보 하고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니랑 오빠랑 야, 너 뭐 냈는데 뭐 냈는데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무조건 걔가 이겨요. 뭘 냈는지도 모르게 걔가 이겨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을요, 사울이 못 이기고요, 다윗의 큰형이 못 이기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이 다윗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다, 내가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도 이겼는데, 내가 곰도 물리쳤는데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어르고 달래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을 제가 가끔씩 읽으면요, 제가 읽다가 복창이 터질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얘야, 그러면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야, 여기 갑옷, 야, 빨리 갑옷 가져와라. 갑옷 좀 입혀봐라. 갑옷을 딱 입혀놨더니, 아이, 무거워서 이거 안 할래요. 불편해요. 칼도 좀 줘봐라. 야, 너 뭐 갖고 싸우려고 그러냐? 칼도 좀 가지고 나가라. 이 들어보더니, 아유, 이거, 아이, 뭐야,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거 무거워요. 안 할래요. 아무도 얘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러고서는 얘를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얘가 골리앗한테 이렇게 나가면서 시냇가에 쪼그려 앉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멩이를 거기서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아마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한숨이 푹푹 쉬어졌을 것 같아요. 야, 쟤 지금 뭐하냐? 저기서 지금 돌멩이 잡고 있네. 쟤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늘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냐면, 이 어린아이, 이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이 소년 다윗이 그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이 궁금증이 이제 들죠. 왜일까? 왜? 어떻게 이 어린 다윗이, 이 무모한 다윗이 어떻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비록 어렸었지만 그는 어린 치기로, 어떤 분노로,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용맹을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나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어린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앞세웠을 때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방패 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의 도전을 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아빠가 가장 셉니다. 남자아이들이 이제 보통 싸우면은 이제 남자아이들이 이제 아빠 자랑을 막 하죠. 야, 우리 아빠 얼마나 센지 알아? 우리 아빠 엄청 힘세. 우리 아빠는 10명하고 싸워도 이겨. 이러면서 막 아이들이 아빠 자랑을 막 하죠. 저는 저희 아들이 혹시 어디 가서 제 자랑하다가 상대방 아빠가 찾아올까 봐 저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때도 있었는지 몰라요. 아이들 눈에는 우리 아빠가 제일 세거든요. 또 아이들 눈에는요, 우리 아빠가 제일 부자예요. 우리 집이 제일 부자예요. 우리 어떤 집에 살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집이 제일 부자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큰애가 어릴 때, 뭐 애들이 다 그렇죠. 애들이 이제 마트에서 또 막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제 물건 앞에서 이제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애기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얘야,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안 돼.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사. 이랬더니요, 저희 큰애가 그 어릴 때였는데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 아빠 돈 없어?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돈이 없대요. 우리 아빠가 돈이 없어요. 엄마, 진짜 우리 아빠 돈 없어? 얘가 그때 막 그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아이들 눈에는 이 아빠가 제일인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제일 부자이고, 아빠가 제일 힘세고. 근데 자라나면서 점점 어떠냐면 아빠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어릴 때 걔가 우리 아빠가 축구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제 아들보다 축구 못해요. 제 아들이 저보다 축구 잘해요. 달리기도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뛰어도 제 아들이 더 빨라요. 제 아들보다 제가 느려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시다. 저 골리앗,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다윗이 답답한 것이죠. 형들이 답답한 거예요. 사울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막 화를 내죠.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다윗의 이런 무모함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린 믿음이고 무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무모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더 세시다. 이러한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록 내 앞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서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25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분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뭐 수련회를 참석을 했든지 어디에서든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 4-5명 되는 이 중학생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걔네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 요 조회대 국기 개양대가 있잖아요. 그 태극기가 걸려 있는 그 국기 개양대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4-5명 정도 된 학생들이. 여러분, 이 참 학생들답지 않습니까? 뭐 기도를 하면 그냥 수업 끝나고 교회에 모여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학교 또 등교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야, 쟤네 뭐 하는 거예요, 쟤네들. 얼마나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가겠어요. 그거를 꼭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 5명이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학교를 복음화시켜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요 국기개양대 앞에서 기도하자. 그 처음에 4-5명 정도가 이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랬던 그 기도 모임이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분당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중고생들이 다 참여하는 큰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었던 그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하는
그 무브먼트가 이 분당의 정말 이 몇 명의 중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집회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지 몰라요.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몇 명 되지 않는 이 학생들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모한 믿음이었다. 아마 그들이 은혜 받았던 어떤 교회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들 골방에서 기도하셔도 하나님 다 들으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일같이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들의 어떤 무모한 도전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무모한 믿음의 도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내딛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머리가 많이 커서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냥 저희 예배나 잘 신경 쓰고 저희 설교 말씀 잘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것과 같이 목사도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저희 애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옛날에 저희 큰애가 이제 아민인데 아민이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인데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네요. 어린이날 정말 끔찍한 날이죠. 예. 이 어린이날에 이제 저희 막내가요. 어린이날에 어린이대공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되기 한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아빠 이번에 어린이날에 그 어린이대공원 한번 가면 안 돼? 어린이대공원 가고 싶어. 저는 알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저는 압니다. 사람들한테 떠밀려가지고 거기 가면 밟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이가 저희 막내가 계속 가고 싶어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한번 당해보면 이제 가자는 얘기 안 하겠지. 잘 안 하겠지. 이제 그날 이제 어린이 대공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저희 그때 6학년짜리 큰애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얘는 이제 아는 거죠. 얘는 거기 가면 힘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요 6학년짜리가요. 그래서 제가 얘를요, 저희 나머지 세 식구는 다 마당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어린이대공원 가려고. 제가 얘를 붙들고 30분 동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여기 혼자 있으면 너 점심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뭐 먹고 사니? 우리 막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자. 야, 이거 한번 가봐야 다음에 안 갈 거 아니냐? 사람 많은데 안 갈 거 아니냐? 오늘 한 번만 좀 가보자. 제발 좀 가보자. 제가 30분 동안 얘를 설득을 합니다. 얘가 도대체가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나 가라고, 동생들하고 가라고, 자기 안 간다고 난리 피워요. 그래서 야, 그럼 너 혼자 있겠다고? 너 집에 어떻게 혼자 있으려고 그래? 제가 막 달랬더니요, 얘가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 내가 애야?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애야? 애가 그러니까 참 당황스럽잖아요. 아빠 내가 애야? 근데 이 말이요 그때 저한테 참
참 마음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애야 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거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나 이제 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 이제 애가 아니야. 애가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아빠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빠 없어도 돼. 엄마 없어요. 나 여기 혼자 있을 수 있어. 뭐 점심 뭐 편의점 가서 사발면 사 먹으면 되지. 삼각김밥 먹으면 되지. 엄마 아빠 없이도 나 여기서 혼자 있을 수 있어. 혼자 잘할 수 있어. 이게 내가 애야 라는 표현이잖아. 내가 애야 라는 그 말 가운데 이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애입니까? 하나님, 저 목사예요. 하나님, 저 담임 목사 됐어요. 하나님, 제가 애입니까? 하나님, 저 지금 몇 살이에요? 하나님, 제가 애예요? 제가 애입니까? 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하나님, 저 이제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저 냅둬도요, 제가 그냥 기도 생활 혼자 잘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도 그냥 알아서 제가 잘 읽을게요. 제 주일 안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일 안 빠져요. 제가 봉사 맡겨 주신 거 제가 잘 할게요, 하나님. 이게 괜찮아요.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이제 내버려 두셔도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애야라는 그 말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애입니다. 하나님, 밥 해주세요. 어디 가세요? 저 두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챙겨주세요. 저 이거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서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자는 이 구절을 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뭐 굉장히 때묻지 않은 착한 믿음. 여러분 순수한 어린아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단언컨대 저는 순수한 어린아이, 저는 착한 어린아이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다 이기적이고요, 자기만 생각하고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요, 어디 가나 사고를 치는 애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럼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귀하다라고 보시는가?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부모님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천국은 내 힘으로는 못 가거든. 내 의로는 못 가거든. 내가 가진 것으로 못 가거든. 그럼 내 믿음으로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과 맞섰었던 그 다윗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기 있는 골리앗보다 훨씬 세,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정말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믿음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무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우리 귀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미 머리가 많이 굳었고 우리 많이 경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법칙들을 따라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골리앗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부자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